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사회자 형제님께서 참 강아지와 주인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목적과 너무나 부합된 참 예시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 우리들은 그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 때로는 주인의 뜻을 또 오해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수개월 전에 이제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전에도 여러 형제님들께서 교리적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오히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간략하게만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깁스를 풀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처음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깨닫게 된 거. 지난 말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딱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졌을 때 그 짧은 한 2초도 안 돼서 2초도 길어요. 딱 1초. 제가 예전에 치료사였기 때문에 느낌을 알잖아요.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갔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가, 잘못한 게 없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잠깐 들면서 그와 동시에 쭉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녀가 그런 일 당해봐라 이놈아 하고, 아이고 꽃이다 기분 좋다 이렇게 벌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하지만 우리 그런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누리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드디어 깁스를 풀었습니다. 통깁스를 풀고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기 6주 동안 더 차야 되는데요. 깁스 풀고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깁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상처 뒤꿈치 위쪽이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 가지고요.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딱 담그는데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발을 담갔을 뿐이에요. 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더러운 때들이 그냥 담궜을 뿐인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때를 이제 벗기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툴툴 털기만 해도 막 벗겨져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식전이라 식전이 내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벗기는데 한 1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몇 번 따뜻한 물을 받아서 담그고 벗기고 담그고 벗기고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몇 번을 씻고 또 때타올로도 문질러 보고 왜 그랬을까요?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이 더러운 때로 인해서 냄새 나니까. 그런데요. 그냥 한 번 딱 불려 가지고 벗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부스하고 다닐 때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발가락 앞부분은 나오고 나머지는 통기부스로 가려져 있어서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막 열심히 물수건으로 닦고 막 그랬거든요. 나오고 보이는 부분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벗겨지도 않아요. 냄새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자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나하고 똑같네. 겉으로 보일 때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속 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시체가 썩고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의 본성, 참 나의 모습과 너무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붙은 이런 죄도 닦아내려고 합니다. 왜? 냄새나고 더럽고 내가 힘들고 또 남에게 힘듦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몸에 죄가 붙으면 우리는 떨어져 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인식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떨어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느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조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음, 저희 이번 명절 때 저희 이제 여동생네가 왔습니다. 막내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그냥 우리처럼 먹지 않아요.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 끝까지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맛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입 주위에 뭐가 많이 묻죠. 아이스크림 묻을 수밖에 없고 떨어지죠. 연신 여동생과 매제는 아예 입을 닦아줘요. 왜? 더러우니까. 아이가 깨끗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참 하나님의 사랑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랑만 전해져서도 안 되고 항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저울을 놔뒀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사랑과 공의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조용훈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모든 존재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왼쪽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송을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공의는 공평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값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보통 이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혼용돼서 잘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정의, 영어로는 justice, judgment, 판단, 하는 재판하는 듯한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의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번역가들도 굉장히 정의와 공의를 혼용해서 미시파트를 때로는 공의로 번역을 하고 체다카를 때로는 정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번역의 일치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두 단어의 개념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단어가 주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뭐냐면 인생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치리 안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공의의 뜻은 그 절대로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 기분,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공정하심, 또 정의로우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란 율법을 집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느 편에나 편파성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언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편에나 편파성, 공정성, 편파성을 보이지 않고 공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냐 친하지 않은 사람이냐, 내 가족이냐 심지어는 내 가족이 아니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잠언 2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꼬임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돼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공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이 아이가 얼굴이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인터넷에 있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참 말 잘 듣게 생겼죠. 사랑스러운 아들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럴지라도 사랑스럽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이런 아이처럼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고 무슨 얘기하면 길바닥에 누워버리고 이거 안 사주면 나 안 간다고 하고, 혹시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가 호소를 해도 그 어머니 호소를 무시하고, 벌을 주면서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로들이 판단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인정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빨간 글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모님 계실까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담당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왜 중요할까? 5.18 때 이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으면요, 음, 무질서하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고 권력은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호등과 같은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된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면 교회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회처럼 무질서하게 되고 때로는 범죄의 소굴이 되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온갖 죄의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상과 이 교회 안에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곳이 또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왜 우리 각자가 거룩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거룩한 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흘러 넘쳐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도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다 보면 서로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주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영향만 주고받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로 덮여져 있고 교회라는 기능을 또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죄값을 들이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멀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 죄를 다루고 징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 판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전서 5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러한
심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고 계시는 이제 동부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교단에서는 징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장로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봐도 징계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서 여쭤봐요. 징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번 명절 때 어떤 지역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도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아,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하더라도 단순히 징계가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로만 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임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징계 기간만 지나면 징계가 해제되는 참 과연 징계의 목적이 참 그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고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징계와 죄에 대해서와 죄의 심판, 또 징계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 드러나거든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드러나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을 때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러진 뼈들을 맞추다, 그물을 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징계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르죠. 징계는 처벌하고 도려내버리고 마치 징벌하는 이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부도덕한 행실과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 등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와 간증이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렷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흐릿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룰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징계를 하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신 이유, 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신 자녀로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자녀를
채찍질하고 맷때리고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사는 자녀, 옆집 사는 아저씨 자녀를 맷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 아버지니까. 어, 우리 성도님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보셨죠? 네,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예, 아버지가 여기 계시긴 하지만은 네,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음, 종아리가 피멍이 두고 피가 터지기 직전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종아리가 따끔따끔해요. 따끔따끔해서 자다가 깼어요. 그런데 어, 음, 음, 저희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꼬 하면서 어, 아니, 맞을 짓 해서 맞은 건데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때 당시 안티프라민이 있잖아요. 안티프라민을 쭉 돌려가면서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니까 어, 아들을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예, 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공경합니다. 어, 우리가 징계를 받았더라도 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제가 매를 맞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망나니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에서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란 글씨처럼 어, 우리 입장에서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의미예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요. 기분도 나빠요. 음, 하지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죄, 고린도서 5장 11절에는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개인과 개인, 성도와 성도 간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술 취하는 것, 어,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예, 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런 죄는 무겁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런 자를 징계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우리에게 성경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에게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런 마음들이 싹트고 있는가? 혹시 내가 또 이런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이런 마음이 있거나 혹은 내가 이런 죄에 내가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어. 하루속히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이러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는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형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그 사람 1대1로 가서 얘기해야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마음이 어려웠다든지,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죄를 범해서 또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랬을 때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죠.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아, 교회에 말하고는 어디에다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책임 있는 장로들에게, 장로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 개념에는 장로들이 한 명 한 명이 포함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말하고는 장로회에 얘기하는 거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그 안에 장로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이 가장 중재를 잘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두 번째는 개인적이 아니라 교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모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모욕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기록될 만큼 음행죄와 같이 다루는 죄가 모욕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입니다. 이 죄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증거와 증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명예를 좀 훼손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의 뜻은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도자들을 욕한다는 특별한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모욕을 받는 대상자가 교회 일꾼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음, 교회 인도함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지도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불을 보듯 뻔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판치게 되고 우리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양들은 목자들의 인도함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또 분쟁을 일으키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민수기 제가 보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기 16장이나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성도들의 의견을 살피고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교활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동조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미혹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적인 부분이게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보면 28절에, 지금 29절 30절이잖아요.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침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각 사람을 따르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래서 파가 나뉘어지고 분당을 짓게 하는, 그리고 결국엔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우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꾼들조차도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제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성도님들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도, 장로 형제님들도 함께 그 부분을 서로 살펴주고 그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잘못 가고 있는 곳에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서로를 돕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들과 변론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론과 다툼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딱 이미 어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내용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교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분별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계속 가르쳐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내가 잘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생활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먹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더 크게 자라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크게 자랍니다. 더 영향력이 커져요. 제가 성도님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도 제가 놓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함과 기쁨과 이 감사는 그 어느 것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물론 다른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적인 교육에 교회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예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성도들, 거짓 신자,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양모리를 흩트기 위해서 참 늑대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밝혀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 타락한 성도의 어떤 회복, 그리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징계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이 성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 목적이 이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성도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성도에 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원래 상태로의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선진 정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요.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물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근데 어떨 때 용서하라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얘기합니다. 임금이 갚으라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내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탕감받았죠. 그러면 이 종의 심리와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죠.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었죠. 두 번째,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갚겠다고 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이와 같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이미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떨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인 된 입장에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게 하나가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고 그 원리대로 하셨고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합니까? 아니죠. 다 갚았으니까 탕감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같은 죄를 저 성도가 날마다 저래.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똑같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구해오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한 입장에서는 계속 용서해 줄 거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용서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잘못했으면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성도와 성도 간의 죄를 범했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데 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될까?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의 권위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셔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풀리는 것은요, 그냥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징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도 징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권위와 권위주의, 또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놨었는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권력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권력은 장로들이 막 힘과 권력으로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맞대서 싸우고 이런 것은 권력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권위는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왕의 권위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저 같은 일꾼들이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일을, 교회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일꾼들 중심으로만 가게 되고 일꾼들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아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많이 추구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됩니다. 자녀를 많이 예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너무 소중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북계 성도님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이가 교도소에 들락날락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공의, 또 그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며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행해야 될 것들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이 내용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형제들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마련입니다. 어버이로서 자기 자녀가 재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한 형제가 죄의 길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